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의 그 기적,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신 이유를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랬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떠나 건너편으로 넘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달마누다 지방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악의적으로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경고하시는 장면까지가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되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표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을 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표적을 통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우상돼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를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이겠지요.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그 사실을 왜곡해갖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것이 오늘 이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정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목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누룩은 보통 빵을 만들 때나 이제 술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발효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술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술이 빨리 발효가 되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빵을 맛있게 만들어 먹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양을 넣지만 금방 부풀어 오르고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도 이 누룩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셨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제목에서 정했던 대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룩은 천국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와 관련돼 있고 죄인의 죄에 관련된 우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계속 경험해 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결코 병든 자에게 있지 않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한 영혼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돼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혼이 구원 얻으면서 그 한 증거로서 질병이 떠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갔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헤롯 같은 그런 어떤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은 훌륭하게 시험을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먹고 배부를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얘기했을 때 다 떠났어요. 많은 무리가 떠났고 많은 제자들도 떠났어요. 그렇지만 12제자는 남았어요. 12제자는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그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7장을 통해서 읽었던 부분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고 남은 12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실상을 본 것이에요.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상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진짜 그 은혜를 그 속에서 본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육은 무익하다고 이야기하셨고 육을 더 이상 채우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지났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사람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곁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달마누다 지방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게 발견이 됐냐면 먹을 걸 안 가져왔네.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7개 바구니에 가득 채운 음식이 남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놔두고 왔어요. 길 건너편으로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부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불신앙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회복했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칠병이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떡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불안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소동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사이에.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거 예수님께서 하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너희가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해 왔는데 예수님보다 떡 없는 게 더 큰 거예요. 아직도.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시 어디에 얽매이지요? 육신에 얽매이게 되고 육신적인 기준에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법칙에 얽매이게 되고
또 어떤 필요와 유익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셔서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거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계 가운데 오지 못했고 올 수 없었던 죄악 때문에 안 되는 그 사람들 속에 회개하면 되는 가능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역을 보이시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것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셔서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질병을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현장에 나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혼란스러웠던 생각들이 말씀 듣는데 다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선명하게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막 혼란스러웠던 게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예배와 말씀 듣는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까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사실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문제 해결 이상의 것이지요. 훨씬 더 놀라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지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질병 걸린 사람을 만나셔서 고치시지만 고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여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증거로서 질병이 고쳐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목적되어 있다면 그거는 바르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예배가 안 돼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돼서는 문제 해결의 어떤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세요. 문제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역과 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듣게 되고 신방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는데 그 모임다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예배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저 멀리 떠나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렇게 응답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실상을 확인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참된 회복이 있고 그 안에서 더 좋은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찬양이 있어요. 이 사람 우리가 유명하지요.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 사람의 찬양을 보면요, 자신의 장애가 전혀 장애되지가 않아요. 자신의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288장 찬양이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이에요. 1절, 2절, 3절,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에 보니까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에 보니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예배가 돼야 돼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돌아섰어요. 그러니 내가 거듭나요. 성령과 피로 거듭났어요. 이 세상에 있지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천사들 왕래하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요.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만큼 또 열심을 내갖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만큼 또 뭐 집중해갖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놔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기도 제목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나 자신의 우상, 죄악, 모든 것들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몰라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참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 그 표적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에 얽매여서, 기적에 얽매여서, 문제 해결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신앙생활이 잘 되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반복적으로 찾아오고요. 사람이 변하지 않죠.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적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적을 봐왔습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대부분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고요. 많은 경험들을 이 사람들은 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표적들에 대해서 그 내면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표적들을 왜곡시켜요.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 표적을 통해서 고발하려고 했지요.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일어난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정체를 드러내셨죠. 너희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의 이제 이 반대하는 그런 본문이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봤지만 그건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왜곡시켰던 거죠. 그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면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께 온 게 아니면 누구한테서 온 거죠?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요, 표적과 기적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나타내는 증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것은 메시아의 증표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유익되지 않고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한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을 위한 존재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한 자신들을 위한 존재여야 돼요. 그러니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죠. 또 질병, 불치병, 난치병 같은 질병 걸린 사람들,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이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는 표적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이 있어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했고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요. 환자와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짊어지셨고 환자와 병자의 문제, 질병을 짊어지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저 죄인들인 부정한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경건한 사람들인 자신에게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비난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죄 없는 자가 없는 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특히나 헤롯 땅 같은 사람들은요. 아주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들이 퍼지니까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죽이기 위한 모의들을 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인 족속이 아니지요. 그 옆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 중에 있었던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됐어요.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멀쩡하게 잘 있었던 제2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제3성전 헤롯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잘 졌어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어떤 불만들을 잠재우려고 한 거지요.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헤롯 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헤롯의 누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뭔가 잘 되고 나타나는 게 좋은 것 같이 보이면, 겉모습이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포장해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헤롯은요 정반대로 겉모습을 잘 꾸며서 멋있게 만들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좀 다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둘 다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헤롯 땅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는 성전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근본 자체가 복음과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고 우상이에요. 다른 것으로 쌓아왔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현혹시켜갖고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지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으로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이 사람들을 지목해갖고 지적해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했느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보고 나가라. 뭐요? 바보다. 미련한 자다. 자기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었을 때 이미 가늠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경건한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는데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헤롯은 헤롯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 바다 건너편에서 일으킨 칠병이어라는 기적, 그건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걸 난 인정 못하겠다. 마귀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힐난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숨겨진 의미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를 유혹하는 게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규칙과 기준과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니 복받고 저 사람들은 부정하니 저주받는다는 식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졌던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살지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단들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완전 선민의식에 딱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응답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가요. 그 누룩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려요. 현장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갖고 고통받아요. 그럼 그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4,000명, 남자만 4,000명이죠. 약 2만 명쯤 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이렇게 하면요.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십니까? 아니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믿게 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자신만 봐도 그렇다라고요.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 같은 것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느껴져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더라고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자주 들어요. 현장에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요, 그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구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가 예전에는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요, 누가 막 저한테 와서 막 괴롭히면요, 막 뭐랄까요, 막 자기는 뭐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시험 왔을 때 막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저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10번씩 20번씩 하고 막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 그러고 너무 힘들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늘 그렇진 않지만 막 괴롭히면 저 사람이 진짜 힘들구나.
제가 같이 힘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씩 알 것도 같아요. 어쨌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얘기예요.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헤롯 땅 같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그랬어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으키신 표적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바꿔버렸지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본질을 왜곡시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이런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지요.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실패를 맛보게 되지요.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예루살렘이 멸망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스크가 돼 있지요. 더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이러한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더 이상 이 세대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이상 이러한 세대에 표적을 줄 수가 없다. 12절이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 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요,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왜곡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실패한 시도가 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도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에 보일 표적이 없지만 단지 요나의 표적, 즉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로서 주시는 그 요나의 표적을 보이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을 향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우상 달라고 기도하는 식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기도는 결코 이제 잠깐의 어떤 응답이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태도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더 길게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태도 자체는 주께서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떠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고 아예 배에 올라 또 건너편으로 넘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 누룩은 죄에 대한 비유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냐 아니면 선민의식 같은 어떠한 우상들이에요.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양들이겠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비유는 죄와 우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에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판단과 모양을 의지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다시 생각하게 하죠. 오병이어를 기억해라. 칠병이어를 기억해라.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지만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칠병이어를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하라.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에 우리가 오염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죄와 우상, 우리의 욕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이지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런 거를 볼 때, 그런 것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지요. 사사기 같은 경우도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언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죄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받게 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했을 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회개하게 됩니까?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회개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우상을 따라가서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상과 하나님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사람은 언제나 미련해갖고 다시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다시 주시죠. 제가 그러니 보니까 그래요. 제 과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고 있어요. 오는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쯤 되니까 딱 당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돌이켜보고 내가 기도했던 게 다 불신앙이었고 내가 구했던 게 다 우상이었고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어느 날 돌아보면 또 다시 우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시험 받게 되고 그 시험 속에서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달라고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죠. 당할 때쯤엔 또 피할 길을 내세요.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그러던 어느 날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지니까 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구나. 주님께 늘 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주님을 찾고 순간적으로 많은 실수를 하지만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수군대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지 너가 지금 누구를
동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냐 이거죠.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 자체가 그런 시간이 돼야 되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참된 만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타락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예배다워야 돼요. 그러니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그 실상을 봐야 되지요. 모든 욕심과 우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돼야 돼요. 참된 만남 속에서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만남 속에서 참된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세요.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생각하고 그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늘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꼭 끌어안아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꼭 알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해달라. 시편 23편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잘 아시죠?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장례식 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해서 설교를 해요.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하관할 때, 관을 이제 땅에 묻을 때 그 구절을 딱 읽어요. 유대인들 그렇게 한대요. 장례 예배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의 삶이 죄를 묻어버려야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천국을 향해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돼요. 나의 삶에 이미 와 있고 내 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이 이미지에 맞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 도망가면서 이걸 노래를 불러요.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길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광야 같습니까? 사막 같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보이는 그런 현장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은 사막이지만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지만 광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았냐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샌달이 40년간 닳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함께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걸음마다 참된 기도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제 우리가 우상 버리고 죄 버리고 욕심 버리고 주님을 찾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